할렐루야. 네, 오늘은 광야에서 비로소 보이는 것들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자주 흔히 하는 착각이 있다고 합니다. 그게 뭐냐 하면 내가 나를 잘 안다. 이게 착각이라는 것입니다. 저도 얼마 전까지는 제 자신에 대해 이런 착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 전까지 저는 제가 저에 대한 사람을 인식할 때 굉장히 유머가 있고 굉장히 이렇게 젊게 사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아직 청년 세대들과 대화를 할 때 감각이 살아있다. 나는 아직 이 청년들과 함께 사역하는 것에 대해서 세대 차이가 나지 않는다. 그래서 요즘 청소년들, 청년들 저랑 구분할 것이 없이 저도 청년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도 나름 트렌디한 목사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혹시 밤티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밤티. 처음 들어보시죠? 어느 날 한 청년에게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오늘 목사님이 약간 밤티 같아요. 저는 처음에 이게 무슨 말인지 몰랐습니다. 밤티? 순간 머릿속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내 머리가 약간 밤송이 같다는 뜻이구나. 그래서 머리를 짧게 잘라서 나를 밤티라고 하는구나. 그래서 내가 귀엽다는 뜻이네. 내가 되게 이렇게 세련되다는 뜻이다. 아직 나는 감각이 있구나 속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그 뜻을 알고 보니까 그런 뜻이 아니라 밤티라는 뜻은 못생겼다, 촌스럽다라는 뜻을 가진 신조였습니다. 그때 얼굴이 빨개지면서 망신을 당하고 그때부터 제가 어디 가서 저 몇 살처럼 보여요? 어려 보이죠? 이런 거 안 물어보기 시작했습니다. 두 번째로 제가 했던 착각이 있는데요. 저는 제가 인자하고 너그러운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인자해 보이지 않습니까? 풍채도 넉넉하니 이렇게 인자한 그 너른 품이 있을 것 같은데 제가 두 아들을 낳고 육아를 하다 보니까 제가 인자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두 아들을 키우는 거는 집에서 매일매일 전쟁이 이루어지는 전장을 다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매일 욱하고 매일 쪼잔해지는 저를 발견하게 되면서 제가 인색 이렇게 이 넉넉함과는 거리가 먼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내가 생각한 나와 실제 나의 모습이 같다라는 거에 다르다는 거예요.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언제 진짜 내가 나의 모습을 마주할 수 있느냐? 내 계획이 틀어질 때, 혹은 내가 예상치 못한 말을 들었을 때, 혹은 내가 의지하거나 붙들고 있던 것들이 흔들릴 때 우리는 비로소 그때 진짜 나를 마주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내 자아가 산산이 깨지고 내가 세운 계획이 모두 다 틀어지는 그 시간들에 대해서 광야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성경에서는 이 광야에 대해서 기록을 할 때 그것이 단지 절망의 자리, 망하는 자리로만 해석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광야의 시간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이 이사야서 40장은 그 광야의 시간을 지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음성을 담고 있는데요. 그 광야의 삶 가운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백성을 위로하라.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라고 말씀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죠. 광야를 안 지나며 살면 좋겠지만 우리의 삶에 어떤 거친 일들이 안 생길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도무지 해석되지 않는 광야와 같은 시간 지금 지내고 있는 성도님들 계십니까? 하나님은 이 광야의 시간 속에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기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위로하길 바란다. 그 광야에서 길을 내는 은혜를 부어주길 바란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함께 나누는 시간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위로, 그 하나님이 내시는 길을 우리가 함께 발견하는 시간이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광야의 시간을 허락해 주실까? 오늘 본문 다시 돌아와서 1절에서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2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죠. 시작.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이사야서 본문이 막 위로하고 있고, 그죠?
그리고 막 길을 내겠다 하니까 되게 희망찬, 하나님께서 되게 희망을 노래하는 책이 바로 이사야서 같지만, 사실 이사야서의 책은 두 가지의 분위기로 나뉘어져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40장 말씀이 오기 전까지 1장부터 39장은 어떤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죠? 심판의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네 망할 거야. 너네 그런 식으로 믿을 거야? 너네 진짜 그럼 다 쓸어버릴 거야. 야, 너네 이제 너네 땅 살 수 없어. 그 심판의 메시지가 강하게 기록되어 있고, 이제 40장에 들어서니까 그 이스라엘 민족들을 향한 위로와 회복의 메시지가 본격적으로 선포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그 심판의 메시지를 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허락해 주셨을까? 근데 하나님의 백성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몰랐던 사람들이 아니죠. 그들은 누구보다 하나님을 잘 아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의 삶의 문화 안에 성전이 가장 가까이 있었고, 제사가 있었고, 율법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보다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아는 민족이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문제는 하나님을 몰라서 심판받았던 게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럼 왜 심판을 받았을까요? 하나님을 잘 알았는데, 그러나 하나님을 그 마음의 중심으로 믿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머리로는 잘 알았는데 하나님을 종교적인 수단으로만 이용하길 바랬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의 삶 가운데 인생의 중요한 순간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지 않아요. 너무 많을 때마다 하나님은 뒷전으로 둔 채 당장 눈에 보이는 수단과 방법만 찾았던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의 태도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의 위기가 닥쳐오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한테 달려가는 게 아니라 당장 주변에 눈에 보이는 강대국들을 의지하고, 그들이 농경을 하면서 삶의 풍요를 바랄 때는 하나님보다 우상을 붙드는 그들의 신앙의 태도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인생의 중차대한 선택을 할 때마다 하나님보다 자기 계획을 신뢰했던 그들의 삶의 신앙관들을 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 49장까지 말씀에서는 하나님은 히스기야에게 장차 이 나라의 모든 것이 빼앗기고 심판받고 그 다음 세대까지 이제 낯선 제국으로 끌려가서 야, 너네들은 압제당하는 인생을 살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인생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조국을 빼앗기는 삶. 요즘 젊은 사람들 사실 그런 거 잘 몰라요. 근데 이 나라가 얼마나 많은 그 아픔의 역사들이 있습니까? 삶의 터전이 빼앗기고, 이 예배가 자유롭지 않게 되고, 사랑하는 자녀 세대가 낯선 땅으로 끌려가는, 성경에서 이거는 바벨론 포로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사야 40장 말씀은 단순히 야, 잘했어, 너 신앙생활 열심히 했네, 위로해 줄게, 이런 본문의 내용이 아니라는 것이죠. 모든 길이 끊어졌어요. 모든 소망이 사라졌어요. 나라도 잃었고 자신들의 재산도 잃었고 미래에 대한 소망을 잃어버렸을 때 그 현실의 삶 가운데 처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거예요. 마치 이와 같아요. 군대 입대해서 자대 배치 말고 야, 불 꺼봐, 뭐 보여?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그게 네 군생활이야.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소망이 없는 인생 가운데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근데 이게 놀랍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위로를 어떻게 전달하고 계시느냐? 저 같으면 이럴 것 같아요. 야, 내가 너네 이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축복 얼마나 많이 부어줬니? 내가 잘해줘서 못해줬어? 잘해줬잖아. 그러면 너네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돼? 안 돼? 안 됩니다. 자, 그럼 회초리 돼. 이렇게 할 것 같아요, 저는. 자, 엎드려 뻗쳐. 자, 몇 대 맞을 거야? 10대 맞겠습니다. 그래, 너 10대 탁탁탁 때릴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요? 정신 차려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책망하지 않으신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먼저 말씀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내 백성을 위로하라. 오늘 우리가 붙들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의 모든 계획들이 틀어진 그 가운데, 심지어 그 틀어진 이유가 뭐예요? 내 팔자죠. 내가 선택한 거예요. 내가 잘못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향해 뭐라고 지칭하고 계신다고요? 내 백성이라고 부르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 여러분, 이게 무엇입니까? 복음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선이시기에 죄를 가볍게 여기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불순종을 그냥 넘어가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 죄로 무너진 자기 백성을 그냥 버려두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말하는 광야는 무엇입니까? 단순히 힘든 시간이 아니라 광야는 내가 무엇을 잃어버렸는지 보이는 자리예요. 내가 무엇을 붙들고 있었는지 드러나는 자리가 바로 광야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삶 가운데 모든 것들이 빼앗기는 그 순간 가운데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성전이 무너지자 비로소 보게 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죠? 그때 비로소 하나님을 믿는다고 내가 입으로는 말했지만 종교 생활은 했지만 실제로는 뭘 더 의지했다라는 걸 깨달았을까요? 세상적인 수단을 더 의지하고 있었구나.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말했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방식과 내 계산을 더 붙들고 있었구나. 그것을 비로소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평안할 땐 보이지 않던 게, 일이 잘 풀릴 때는 들리지 않던 게 그때 보이고 들리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광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이 광야의 시간을 허락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광야는 내가 잃어버리기만 하는 자리가 아니라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보다 더 붙들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되는 자리가 바로 광야라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보다 더 붙들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성경에서는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뭐라고 이야기하죠? 우상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의 우상들은 돌이나 나무로 만든 어떤 형상들, 혹은 금으로 만든 금송아지와 같은 어떤 그런 모습과 같았습니다. 근데 오늘날의 우상은 무엇이죠? 훨씬 더 세련된 것들이 우리의 마음 중심에 자리 잡습니다. 그래서 자꾸만 돈이 우상이 되고 어떤 사회적인 지위가 우상이 되기도 하고, 저는 요새 육아를 하다 보니까 자녀의 성공이 저의 우상이 되는 것도 경험을 하기도 했습니다. 통제하고 싶은 마음이 우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게 나쁘다는 거 아니죠. 돈이 없으면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살 수가 없죠. 인생의 계획도 필요합니다. 자녀가 잘 되길 바라는 마음도 귀한 마음입니다. 문제는 그것이 어떤 자리에 앉을 때 문제가 되죠? 하나님의 자리에 앉기 시작할 때 문제가 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없이도 돈이 나를 안전하게 해줄 것처럼 보일 때, 하나님이 없이도 내 존재를 증명해 줄 수 있는 그 수단, 그것이 무엇이라고요? 바로 우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너무나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지만 너무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어떤 시간을 허락하신다고요? 광야의 시간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왜? 광야에 들어서야만 볼 수 있는 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광야에서 우리에게 보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돈이 네 영혼을 진짜 구원할 수 있니? 그 관계가 너의 인생을 구원할 수 있겠니? 그 성공이 내 죄를 씻을 수 있겠니? 네가 그렇게 나 대신 붙잡고 있는 게 정말 너를 살릴 수가 있느냐?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그 광야의 시간을 통해 질문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광야는 내가 붙들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게 해주는 자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광야의 시간을 통해 무엇을 보고 계십니까? 근데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저도 이 말씀 가운데 자유롭지가 못하더라고요. 제 안에는 오래된 강박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제가 20살 때 부모님이 사업 실패하시고 저희 어머니는 이제 암 4기 판정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저는 외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아들로서 느꼈던 무거운 책임감들이 제 안에 뭔가 이상한 우상들을 만들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제 마음 가운데는 이런 강박이 있었습니다. 내 인생에 두 번째 기회는 없다. 그러니까 저는 목회를 하다가 실패하는 게 제 어떤 마음의 이 슬로건 안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절대 없어요. 반드시 성공해야 돼. 나는 비극적인 인생으로 끝나면 안 돼. 내 등에는 우리 어머니가 있고 내 아내가 있고 내 두 자녀가 있어. 이 생각이 제 안에 깊이 박혀 있었습니다. 근데 그 강박이 목회 안으로도 흘려 들어오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를 열심히 하는 것이 처음에는 하나님을 위한 열심인 줄 알았거든요. 제가 교회를 사랑해서 제가 열심히 사역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보니까 목회의 동기가 꼭 하나님만 향하지 않을 수도 있더라고요. 비극적인 인생으로 끝나지 않으려는 발버둥이 첨가되기 시작하니까 목회가 점점 변질되기 시작했습니다. 교회 부흥을 통해서 내 인생을 자꾸만 증명하고 싶다는 욕구,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다는 욕구, 다른 교회 부흥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겉으로는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 교회 달라. 우리 교회는 건강해. 야, 어떻게 교회가 숫자로 평가할 수 있어? 틀린 말 아니죠. 교회는 숫자로만 평가할 수 없어요. 건강은 중요합니다. 근데 제 안에 깊이 들여다보니까 그 말 안에는 저의 건강한 신앙관만 있는 건 아니었더라고요. 분노가 있었습니다. 자존심이 상하더라고요. 인정받지 못한다라는 스트레스가 제 마음 가운데 있었습니다.
세상으로부터, 사람들로부터 자꾸만 제 존재를 증명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말씀을 준비하려다 보니까 하나님이 제 마음을 찌르신 말씀이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6장 26절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6장 2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아멘. 이 말씀이 제 마음 가운데 심령을 꿰뚫더라고요. 저는 제가 예수님을 따르고 있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 싶다라고 생각했는데 그 안에는 허수가 있었습니다. 모든 사람한테 칭찬받고 싶었습니다. 저는 사명을 감당한다고 생각했는데 제 존재를 증명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생각했는데 그 광야의 시간을 통해 하나님께서 제게 보여주신 건 무엇이었느냐? 내 안에 성취라는 우상이 내 마음의 중심에 사로잡혀 있었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광야의 시간을 허락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내가 보지 못했던, 내가 붙들고 있던 것이 무엇인지를 드러나게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왜 이런 거 드러내십니까? 망신 주시려고 하실까요? 정죄하시려고 하실까요? 너 왜 이거밖에 안 되냐고 책망하실까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광야의 시간들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백성을 위로하라.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살리시려고 드러내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안에 있는 이 우상을 무너뜨려야만이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우상들을 드러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기 모인 여러분들에게 이것을 묻고 싶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지나고 있는 광야에서 여러분들은 무엇 때문에 흔들리고 있습니까? 돈 때문입니까? 인간관계 때문입니까? 자존심입니까? 아니면 저처럼 인정받으려고 하는 그 욕구입니까? 그 흔들림 앞에서 너무 빨리 낙심하지 마십시오. 어쩌면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시려고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네가 의지했던 걸 널 살릴 수 없어. 그러니 다시 나를 붙들길 원한다. 오늘 우리의 그 광야 가운데 드러나는 것들을 통해 하나님께 돌아갈 길이 열리는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아멘. 자, 이제 광야에서 비로소 우리가 붙들고 있는 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자리에 하나님이 있었습니까? 아니요. 우상이 있었더라고요. 그 가운데 우리는 낭망하고 실족하고 좌절하려고 해죠. 돈에 대한 문제가 터졌어요. 인간관계 문제 터졌어요. 자존심의 문제 터졌어요. 실족하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걸 보게 하신 뒤 그 뒤에 후속 작업이 우리에게 중요하죠. 하나님은 우리를 그 자리에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무너진 백성들에게 다시 말씀하실 때 오늘 3절 말씀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여러분 이 말씀 참 놀랐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그 지점, 그 자리가 어디입니까? 광야에서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사막에서 말씀하십니다. 길이 없는 곳, 낭망하고 좌절한 그 자리 가운데 사람이 자기 힘으로 버틸 수 없는 그 환경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주 착각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면 적어도 내 마음의 상태가 평안해야지. 하나님이 나의 삶에 일하시려면 나의 신앙도 어느 정도 올곧고 어느 정도 상황이 안정되어야지. 하나님의 뜻을 알려면 내 인생이 조금 안정되어야지라고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는 어디라고요? 광야, 사막, 길이 없는 곳. 오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가 어디냐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낭망하고 있고 좌절하고 있고 이제는 나의 모든 우상들이 드러나서 이제는 나의 생각들을 모두 하나님 앞에 내려놓은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때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배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의 광야를 만났을 때 우리는 기뻐해야 됩니다. 왜? 광야는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곳이 아니라 그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단순히 귀에 들리는 소리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관계로, 우리의 삶에 임한 그 낭망의 자리로 흘러들어오기 시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바꿔 얘기하면 우리가 뭐라 부르는지 아십니까? 바로 성령 충만이라고 부른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광야는 좌절의 자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광야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에 스며드는 자리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그 사람의 삶의 고백들을 통해서 예수의 향기가 드러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야, 저 사람은 말로만 믿는 사람이 아니라 진짜 그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품어져 나오네. 그 삶의 말씀이 맛이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그 맛이 됩니까? 신앙생활을 오래 한다고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예수의 향기가 드러나고 그러는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말씀 모르는 거 아니거든요. 우리 너무나 잘 압니다. 사랑해야 한다는 거 알고, 용서해야 한다는 거 알고, 내 뜻보다 주님의 뜻 구해야 한다는 거 너무나 잘 압니다. 문제는 몰라서가 아니라 그 말씀이 내 삶의 맛이 되어지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게 자꾸만 우리의 삶으로 고백되어지지가 않는 거죠. 머리로는 사랑을 아는데 자꾸만 입으로는 다른 말 뱉고 있어요. 남 험담 말. 입술로는 하나님께 맡긴다고 하는데 자꾸만 내 인생의 선택에서는 그 불안한 고백들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찬양할 때는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는데 고백하면서, 근데 나의 인간관계 속에서는 끊임없이 내가 통제하려고 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게 우리의 현실이라고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늘 그런 우리를 향해 그 광야의 자리 가운데 그 말씀이 스며들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을 우리에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제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가장 많이 들었던 질문입니다. 교회 다니면 술 마시면 안 되나요? 여러분, 이거는 금주하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게 아니죠. 이 메시지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이란 무엇입니까? 단순히 감정이 뜨거워지는 게 아니죠. 예배 시간에 그냥 눈물 한 번 흘린다고 성령 충만이 아닙니다. 성령 충만은 주님의 뜻을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는 게 성령 충만입니다. 그 광야의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삶에 체화시키고 나의 삶에 녹여내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 성령 충만을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 학교에서는 이렇게 우유를 많이 나눠줬었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학교에서 우유 많이, 죄송합니다. 세대가 안 맞네요. 우유 많이 학교에서 막 이렇게 급식 나눠줬었죠. 나눠줬었나요? 안 나눠줬어요. 가슴이 아파요. 나눠주셨어요. 다행입니다. 근데 이제 요즘 친구들은 이제 배가 부르다 보니까 학교에서 우유 나눠주면은 저도 막 안 먹는 사람들 거 2개, 3개씩 먹고 그래서 이렇게 몸이 이렇게 튼튼해졌는데 이렇게 안 먹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친구들은 꼭 학교에 뭘 가지고 왔느냐? 이렇게 코코아 가지고 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 한번 드셔보셨어요? 코코아? 커피는 타봤잖아요. 커피 믹스는, 그죠? 그래서 이렇게 흰 우유가 있으면은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요거를 이제 목사님이 설교 시간에 뭐 하냐 이렇게 하는데 잘 보세요. 요것들을 이렇게 타서 먹는 거죠. 근데 잘 보세요. 여기 있는 흰 우유가 우리의 삶의 영역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제티가 성령님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그럼 우리가 이 가루를 이렇게 딱 넣었을 때 이 가루만 넣고 그냥 이렇게 딱 마시면 여기서 무슨 맛이 날까요? 코코아 맛이 날까요? 그러면 이걸 안 드셔보신 거예요. 이렇게 딱 마시면 흰 우유만 밖에 안 됩니다. 왜 그럴까요? 이게 무슨 색이에요? 안 섞였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거는 뭘 해야 돼요? 저어야 되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도 그렇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나의 삶의 영역에 성령님을 우리가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인임을 우리가 고백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의 맛이 나는 거예요, 안 나는 거예요? 나지 않더라는 거예요. 우리 뭐 하기 시작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광야의 시간 가운데 우리는 솎아지기 시작해야 됩니다. 자, 이게 중간 정도 섞이기 시작할 때 여기서 이제 무슨 맛이 날까요? 흰우유과 코코아 맛이 반반씩 나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그렇게 신앙이 녹익어지는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 정도의 신앙생활이 되면 교회에 와서 예배 시간에 은혜 받는데 세상 가운데는 은혜로 살지 못하는 모습들을 보이게 되죠.
그래서 그 이중적 위선의 그 중간지대 가운데 우리의 신앙은 자꾸 갈팡질팡하면서 방황하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의 광야의 시간 가운데 우리의 삶이 무르익기 시작하고 무르익기 시작할 때, 자, 요 정도 섞였어요. 요 정도 섞였어요. 이제 여기서 무슨 맛이 날까요? 이제는 그 성령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오롯이 주장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그 성령님의 음성이 나타나기 시작하고 예수의 향기가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광야에서 우리의 삶을 흔드십니다. 이 흔드시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차치하고 덮어두었던 가라앉아 있던 것들을 흔들어내기 시작하십니다. 우리 안에 섞여지지 않았던 부분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흔드심을 통해 섞여내시기 시작합니다. 입술로는 하나님을 말하지만 실제로 세상 가운데에서는 세상의 맛밖에 내지 못하는 나의 삶의 태도를 향해서 하나님은 그 광야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섞어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광야는 무엇입니까? 우리에게서 그 세상을 빼앗고 하나님의 맛이 나게 하는 자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0장 3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여호와의 길이 어디서 열린다고요? 광야에서. 그 아무것도 없이 섞이지 않은 나의 삶 가운데 내가 통제하려고 했던 영역에서 내가 모든 것들을 통제할 수 없는 환경 가운데 하나님은 그제서야 하나님의 길을 여시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광야의 시간을 지나고 계신 성도님들 계십니까? 그 시간은 단순히 버티는 시간이 아닙니다. 광야는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그 말씀을 스미게 하는 자리라는 거예요. 그 광야의 시간 가운데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질문해야 됩니다. 하나님, 제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제 욕망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깨닫게 하실 것입니다. 네가 붙들고 있는 것은 나의 뜻이 아니라 너의 불안이었구나. 네가 사명이라고 말했던 거 안에 내 자존심이 있었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그 말씀의 맛이 깃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마지막에 본문으로 돌아와서 4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4절에서 5절 말씀 우리 함께 읽죠. 시작.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 광야에서 말씀하십니다.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며. 여러분, 이 말씀은 단순히 땅의 모양이 바뀌었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충만하여지기 시작하실 때 길이 없던 곳에 길이 생기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광야는 길이 없는 곳이죠. 사람이 스스로 살 수 없는 곳인데 하나님은 그곳에 길을 내시기 시작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믿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어떤 믿음이 필요할까요? 믿음이란 내가 억지로 나의 삶의 길을 개척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길을 내시는 분이심을 바라보는 게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자꾸 그 광야의 시간 가운데 나의 계획이 가로막힐 때마다 우리가 낭망하여지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내가 길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죠. 내가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내가 무너진 것을 다 수습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인간관계도 회복해야 되고 나의 진로도 내가 열어야 되고 무너진 마음도 내가 정신 차려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정신을 차릴 수가 없어요. 지치고 조급하고 예민해집니다. 근데 오늘 말씀은 그 길을 누가 여시겠다는 거예요. 이제 그 삶의 주체를 하나님께 맡기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삶의 걸음들을 이제 경험케 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골짜기를 메우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요. 산과 언덕을 낮추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요. 고르지 않는 곳을 평탄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오늘 말씀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도 골짜기 있지 않습니까? 너무 깊은 골짜기, 그 과거의 트라우마들이 켜켜이 쌓여서 밤에 생각날 때마다 나를 자꾸만 스올로 빠지게 하는 깊은 낙심이 있습니다.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하는 과거에 대한 후회, 실망, 낭망, 기도에도 쉽게 올라오지 못하는 그 절망이 있다고요. 그 골짜기를 누가 메우신다고요? 이제 하나님이 메우신다고요. 우리 안에도 산이 있습니다. 나의 교만, 내가 옳다는 마음, 내 뜻대로 되어야 한다는 마음이 있습니다. 내가 통제돼야 안심되는 마음이 있다라고요. 그 산을 누가 낮추시겠다고요?
이제는 하나님이 낮추시겠다고 말씀하신다. 우리 안에도 고르지 않은 길이 있죠. 상처 때문에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을 삐뚤게 해석하고 삐딱하게 해석하고 좋은 말도 공격처럼 듣고 비난처럼 듣고 남들의 시선을 눈치 보며 살아가는 태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 우리에게 찾아오시겠다라는 거예요. 깊은 골짜기라서 우리를 버려두시는 게 아니라 뒤틀리고 험해진 우리의 삶의 모습이라고 해서 우리를 포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광야의 길을 내시는 분이시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길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내가 그 골짜기로부터 나아갈 수 없기에 주님은 그 낭망의 골짜기까지 내려오셔서 우리가 낮출 수 없는 교만을 십자가 앞에서 무너뜨리셨습니다. 죄로 막힌 길, 이제는 우리가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원수질 수밖에 없는 오늘 우리의 삶을 향해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을 직접 입고 내려오셔서 직접 그분께서 길이 되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내가 이제는 나의 삶을 걸어갈 힘이 없다라고 할지라도 너무 빨리 정을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의 길에 이제는 다가오실 차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은 이것입니다. 주님, 나는 나아갈 수 없사오니 주님이 나의 삶의 길이 되어 주십시오. 주님, 나는 나를 구원할 수 없사오니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그 삶의 고백 가운데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찾아오셔서 우리의 삶의 문제를 회복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어쩌면 우리는 그 광야의 시간마다 이렇게 생각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날 버리셨나? 이제 난 끝난 걸까? 내가 이렇게까지 무너졌는데 이런 나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여 주실까?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주시기 원합니다. 내 백성을 위로하라. 여러분 이 한마디 붙드셔야 됩니다. 내 백성,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으셨으니 오늘 우리의 삶은 그분이 우리의 삶에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간 주품에 한번 찬양하고 기도할 때 우리가 이렇게 간구합시다. 주님, 제가 붙들고 있던 것 내려놓게 해주세요. 하나님보다 더 의지했던 것 내려놓게 해주세요. 그리고 광야에서도 이 나같이 부족한 사람을 나의 백성으로 여기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해주십시오. 주님을 붙들기 소망합니다. 그 믿음의 고백 가운데 길을 내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주품에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